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19년 새해 첫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새해 인사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 잘 믿읍시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제가 좋은 이웃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그냥 흘러서 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입니다. 선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년 1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십니까? 올해에는 그 아쉬움들을 덜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시간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인데, 낭비할 수 없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였습니다. 2017년, 2018년 두 해에 걸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반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전통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배들에게 배웠던 것,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 그것이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사람,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기본적인 예의나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상식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종교인일 뿐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닐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닮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 붙였지만 사실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제목도 없고 특별한 주제도 없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신년 첫 번째 월요일, 첫 번째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챙겨주는 섬김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간단한 아침거리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그것 해결하려고 내 혼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베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그만 아침 식사 준비해 와서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좋은 그리스도인,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내면적인 모습에 집중해 왔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면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모습은 좋은 친구, 좋은 이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 2019년 주제는 좋은 이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좋은 이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이웃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옆으로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를 이웃으로 대하게 되고 그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학자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었는가? 우리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보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과 완전히 대조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랑을 위해서 첫 번째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자기가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멈추고 있습니다.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있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그를 돌봐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일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한 달여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들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사마리아인에게는 뭔가 계획이 있었고 자기의 비즈니스가 있고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써야 할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시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내가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시간을 아끼면 내가 그것을 줄이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야 예배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남긴 것 같지만 모아둔 것 같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잘 챙겨 두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시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시간을 아낀다라는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도 아끼게 되어지고 그렇게 모아두고 아껴두었던 것 나중에는 그 시간 써보지도 못하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한다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없앨 수 있는, 나의 시간을 기꺼이 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두 번째로 재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기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숙박비를 내면서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써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분으로 맡겨준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 주워서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여윳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계획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써도 괜찮지만 내가 다 소유하고 있어도 괜찮지만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어주는 만큼 다른 사람이 채워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갚으리란 기대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써버린 것이고 포도주 써버린 것이고 물질 써버린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돌아올 것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 칭찬해줄 사람이 있는지 쳐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애써서 벌었던 것,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나누고 있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게 되어지고 함께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도와주면 2데나리온 도와주면 나중에 이 사람 건강해져서 그 10배로 갚아줄까? 내가 이 사람 2데나리온 지불해서 이 사람 도와주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 2데나리온 갚아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물질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나중에 돌아올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적은 것도 나누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11조를 드리기도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의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0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분의 1 그것 드시고 끝내시고 나머지 9는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9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 가운데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도 쓰고 물질도 썼는데 그에 앞서 주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의 말씀,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상추에 붓고 싸매고 태워 데리고 오고 돌보고 하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게 되었다.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애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섬기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유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기면 나중에 무엇이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투자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를 위해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 그를 위해 물질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다고 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의로워 보이려고 했던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주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는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은 표현이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조항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하는지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의 그 대답을 듣자마자 가서 이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께 한 젊은 관원이 나왔습니다. 젊은 부자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젊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재미있는 표현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한 청년이 나누고 있는 대화 가운데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이 계명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들, 이 계명들 잘 지켜왔습니다. 하나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쭉 그거 지켜왔는데 내가 거기에 모자란 것이 없는데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며 그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다 지켜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내가 모자란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만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 다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쌓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그것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조금이라도 내어주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말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에 대한 행함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 마음을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내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청년은 그 마음 내어주지 못합니다.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니까 시간도 내어주지 못하고 물질도 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인데 이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나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말로 하는 것, 구호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19년 교회 표어로 좋은 이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교회 표어로 좋은 이웃 붙여놓고 우리는 좋은 이웃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이웃입니다, 말로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닐까? 표어로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할 때만 나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입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먼저 마음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그것은 가서라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그 율법학자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물어보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에 다른 사람의 자격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누가 나의 이웃일까?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도울 만한, 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그 사람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인가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면, 그 사람을 도와주면 무언가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함께 있어 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누가 아픔 가운데 있는지, 누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누가 눈물을 흘리며 있는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괜찮은 것 같고, 모두가 다 문제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 이웃의 문제가 보이고, 그들의 눈물이 보이게 되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게 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모르는 것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비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를 보고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이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는 멀리 떨어져서 제3자처럼 그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의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비유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혹시 여러분 제사장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레위인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 생명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 죽을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 죽어가고 있었던, 어쩌면 죽어 있었던 그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일 때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사마리아인,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레위인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 시대에 저주받고 멸시받고 차별받았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찬송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빛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 여러분에게 오셔서 아무런 자격도 따지지 않으시고, 이것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 되어질까 그것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구해주면 나중에 이것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명을 구해주면 나중에 어떤 것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갚아줄 것인가 따지지 않으시고, 아무 자격 따지지 않으시고, 아무 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갖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소중한 주님께서 그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창조주가, 절대자가 그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히 다 허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모든 권위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 몸 찢기고 그 피 마지막 한 방울 쏟아내실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마침내는 그 심장이 터져버릴 만큼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저 먼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잘해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힘내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른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먼저 좋은 이웃 되기 위해서 오셨던 좋은 친구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살아나게 되었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좋은 친구 되어 줄 수 있는 좋은 이웃 되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웃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이웃이 될까, 좋은 친구가 될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 그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친구 되셨던 그 예수님 기억하면 그분 따라가면 그분 닮아갈 수 있고 우리도 좋은 이웃, 좋은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무유배워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런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그 시간을 쓰고 계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것,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던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 주님 닮아서, 그 예수님 닮아서 좋은 이웃,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이웃 되어주신, 좋은 친구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내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것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맡기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되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친구 되시고 좋은 이웃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그 마음 무너져 내린 사람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이웃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좋은 이웃 되어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